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서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장 감동적인 내용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함께 룻기 1장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명의 며느리에게 너 친정으로, 내 백성으로,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8절, 11절, 12절, 15절,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돌아가라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는 돌아간다라는 말씀은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6절과 7절과 10절과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6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자세하게 돌아가는 나오미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되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했다 라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6절, 7절, 9절, 13절, 20절, 21절에서 세 번 반복해서 나오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룻의 입에서도 16절에서 두 번, 17절에서 한 번, 세 번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룻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룻기 1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돌아간다, 돌아가라, 돌아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는지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그래도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성하게 떠났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넋두리 같은 고백이 나오미의 입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징벌을 주고 나로 하여금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지는 괴로움 당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에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이 믿음의 언어, 그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꼭 본받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 대신에 괴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이 나오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를 징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풍족한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괴로움과 징벌과 빈털터리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압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인생살이 속에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넋두리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곱씹어 보니까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뭐라 그래요? 나오미, 기쁘다, 즐겁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네가 나오미냐? 이 말은 뭐예요? 돌아오는 모습이 결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갈 땐 남편과 자식과 같이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며느리라는 여자와 둘만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 앞에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마라의 쓴물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돌아옴이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니까 빈털터리가 됐더라도 마라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지라도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모습 아니에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넉넉하게 먹지 못하는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괴로움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풍족한 게 빈털터리가 되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제 며느리가 떠나가고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괴로움을 줬지만 거지가 되게 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 그 고백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이민을 간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큰 마음과 큰 뜻을 가지고 떠났던 걸음이 진짜 패가망신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너 돌아가라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머물겠습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어머니와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무덤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저주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룻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그 룻의 마음을 나오미가 결국 어찌하지 못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기로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야 이놈아, 너 그러다가 얼굴이 헬쑥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환관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일주일만 시험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비교해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과 건강보다 내가 못하면 내가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내 혈색을, 내 얼굴색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정말 요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니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공직 같은 데에서는 교회 갔다 왔냐? 월요일 날 물어본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굳게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보리 추수 끝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면 나오미와 룻은 굶어 죽었어요. 근데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와서 땅에 떨어지는 보리 알갱이를 주워서 어머니를 대접하고 자기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뭐죠? 요나서에 있는 표현으로 표현하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나오미, 괴롭게 하고 징벌을 주고 풍족한 날을 빈털터리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리 추수를 준비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 그 굳게 결심한 길을 가면 우리의 삶에도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은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자신을 세워가고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굳게 결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굳게 결심하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임을 말씀하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먹거리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